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 걱정.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두 손을 들고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가슴에서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로움이 모든 것을 이기니 두 손을 들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가슴에서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 두 손을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원하신 분이니 영광 나라 되시니를 두 손을 앞에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은혜로 부족하여도 영원하신 분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가슴에서는 한 주 없이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께서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으는 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병을 가지고 가라. 저주 가지고 가. 괴로움 가지고 가. 부정을 가지고 가.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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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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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령의 충만한 마들 지어다. 이번에 주일날 내가 설교했어요. 작품은 작가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근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권사님도 하셨건 세계에서 이 메시지 전도단 회원들이 막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내가 37년 들었는데, 저 말씀을 35년 들었는데, 저 말씀 목사님 내가 30여 년 들었는데 왜 몰랐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 생각 때문에 결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믿고 박수치래, 박수. 하나님은 모든 잘못을 용서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어. 박수치래. 그렇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 잘못된 생각이 결과를 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안 줄까 모르냐. 네 썩은 생각을 잘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병 속에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다.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잃었던 걸 되찾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찾는 역사가 있대. 건강을 찾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첫사랑을 찾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인생은 생각에 의해 결과를 나타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신 작가는 하나님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가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에요. 성경은 모든 만물을 다 내게 넘겨줬다. 미술 시간에, 조각 시간에 다 넘겨주면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들든지 고양이를 만들든지 쥐를 만들든지 내 생각대로 만드는 걸 믿어. 박수야. 너희의 생각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생각을 빨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썩은 생각은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야만이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한 걸 믿어요. 박수.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에 미치게 해서 스승을 팔아먹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씩이나 살릴라 해도 그 생각이 돈에 가 있으니까 스승을 팔아먹었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배척합니다. 목사를 배척합니다. 사장을 배척합니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아내의 말을 배척해요. 생각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걸 따먹지 말라고 생각을 불어넣었어. 마귀가 따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에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인 걸 믿어. 박사. 생각만 믿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행복하게 사는 걸 믿어. 박사. 멋지게 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어둠이 떠나간 걸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다. 심플이지 더 베스트 내겠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여기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 가지 내 손님도 들어오고 교회 손님, 교단 손님도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먼저 대접하라고. 대접을 잘해. 내가 대접을 잘 받는 걸 믿어. 두 손이 하며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면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겁니다. 박수라.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마귀와 귀신은 마귀와 귀신처럼 대접하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 내쫓아야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말은 쉽고 가볍다. 네가 복잡한 생각을 갖는 거죠. 대접받으려면 대접해. 하나님 보려면 지금 방송실에도 청결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 뵙는다고 얘기하면 박사. 청결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박사. 아주 심플하다. 간단하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발이 명품이면 뭐하냐? 내 발에 맞아야 명품이지. 저 사람이 스탠퍼드, 예일, 하버드 나왔다. 서울대학 나왔다. 이대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맞아야 말이 천국이 걸 믿어. 박사.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신발이 맞아야 멀리 가는 걸 믿어. 두 손. 맞는 신발이 명품인 걸 믿어. 박사. 맞는 신발이 명품. 내 말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봐. 아주 감사해. 난 너무나 쉽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라. 내 말은 간단 명료하다. 왜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음식도 보세요. 샌드위치 간단합니다. 스시 간단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간단하다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사람하고 살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박사, 복잡해요. 그래서 뭐냐면 신발이 명품이 뭐래? 그 뭐냐, 내 발에 맞아야만이, 여러분 맞지 않으면 소리가 맞아야 멀리 함께 가는 겁니다. 박사, 맞아야 멀리 가는 겁니다. 나와 한은택 목사, 최현전사는 30년 세월을 외국을 다녀요. 만약에 한은택 목사와 최현전사가 맞지 않아 봐요. 만약에 한은택 목사나 최현전사가 나하고 맞지 않아 봐요.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함께 다닐 수 없었던 걸 믿어. 벌써 함께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화점의 명품보다도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나에게 맞는 신발이 편한 걸 믿어. 박사, 나에게 맞는 거예요. 맞는 옷이 편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믿어. 박수. 이제야 토양이 좋아야만이 열매가 실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야. 너무나 쉽다 이게야. 맞지 않으니까 멀리 먹고, 맞지 않으니까 스파크해를 하고, 코드가 맞아야지 불이 들어오지 말든지.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위대한 사도 바울,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도 바울, 자기 전생을 다 내놓은 바나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아 갈라섰다고 읽은 걸 믿어. 벌써 마음이 맞잖아. 둘이 더 큰 일을 위하여 달려간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맞지 않으니까 다퉜다고 얘기를 믿어. 벌써 다툰다는 거야. 내 얘기 잘 들어요. 내가 비유로 하는 얘기를. 내가 목회를 40년 해요. 인생을 80고개를 바라갈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실천하지 못해.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지도 못하고 함께 가지도 말라고 얘기하면 박사, 함께 가지도 말라고.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뜨뜻미지하지 않은 토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어가며 여호수아 갈렙은 10사람과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나와 마음이 합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민수기에 나오는 거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뭐예요? 듣고 깨닫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듣고 깨달으라는 거야. 듣고 실천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라. 너무나 쉽지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사도행전 15장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글쎄, 집이 방이 좁아도 같이 사죠. 마음이 맞지 않고 신앙이 맞지 않으면 못 살아요. 신발이 명품이 뭐예요? 발에 맞아야지요. 이건 내가 여러분 간증할 게 많습니다. 내가 일본 갈 때도 누가 나에게 신발을, 악어 가죽 신발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준 거예요. 그걸 신고 가라는 거야. 옛날에 김포공항이요, 거기 나와보겠다는 거예요. 그 안 신고 갈 수 없잖아요. 그거 신고 갔다가 우에노 공원에 체육관 집회하다가 발이 부르트고 난리가 나서 뒤꿈치가 약가지고. 그들은 내가 카나다 갔는데, 카나다 밴쿠버 집회하는데, 토론토 집회지요. 그래 거기 가서 내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끝나고 내가 골프하자고 하니까 신발을 주장해놨어요. 우리 회원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발 뭐 100 몇십만 원짜리부터 10몇만 원까지 있어요. 골라 신으라는 거야. 그래서 10몇만 원짜리 운동화 같은 걸 신었어요.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자주 오는 노현순 군사입니다. 게스트에서 5개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유소를. 그러니까 나에게 얘야, 내가 살다 보니까는 신발이 명품 소용없더라. 발이 편해야만이 18호를 걷더니 걸 수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대학원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박사가 문제 아니라 마음 펴져놓고 남 놓고 기억자 몰라도 마음 편한 여자, 마음 편한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 게 편안한 걸 믿어. 박수치라고. 깨달은 사람 두 손 들라고.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 같은데 그네들 데리고 세계를 뒤엎더라고 예수님이. 양치던 목자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고.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세 아들 8 중에 7명을 다 버리고 말세 그 다윗을 보더니 이 세 아들 다윗이 나에게 마음이 아팠으니 그에게 기름을 줘서 기름을 부어서 내 일을 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다 외모로 보잖아요. 저 사람이 명문대 나왔대, 명문가 집안이래, 미인이대, 뭐 어떻대 딱 그걸 보다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덜컥 덫에 걸려서 평생을 끌려다니. 그래서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이 말하길,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물이 고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내 마음이 욕심도 없고 편안한 상대를 바라다 보면 그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걸 믿으면 벌써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기 뭐래?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보고 쓴 걸 믿으면 두손이가, 예수님도 마음을 보고 쓴 걸 믿으면 박수고, 이수호 목사도 마음을 보고 쓰는 걸 믿으면 두손이가, 여러분도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결혼할 때 학력이나 보고 문벌이나 보고 미모나 보고 마음은 못 보고 결혼하니까 쑥대 바치더라고요.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지혜 뭐랬냐? 잠언 9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직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철이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어기지도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하면 박수야.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뭔지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 나에게 맞는 게 명품이라. 마음이 맞는 자와 살아야 되는 거 믿으면 박수야.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해야 되는 거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니야. 미모를 보지 말고 학력을 보지 말고 문벌을 보지 말고 마음이 맞아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믿어요. 두 손. 이 성경이 지혜롭게 가르치는데 이걸 듣기를 싫어하며 자네들이 멸망하고 지옥 같은 생활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명문가 집안에 태어났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재벌 바나바가 둘 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내었어요. 바나바도 사도들 앞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맞지 않으니까 다투고 갈라선 걸 믿어. 박수야.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믿어요. 두 손. 둘 다 버림당하기야. 둘 다 각자 맞는 사람과 일해서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지. 이거는 세상으로 직결되는 지혜입니다. 내가 연장인데 연장을 쓸지 못하니까는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 능률이 오르냐? 연장을 다룰지 않은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깨닫는 자와 일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박수고 깨달음이 임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부의 강이 넘치는 겁니다. 박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합한 자를 만나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박수 합심하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게 나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얘네들이 금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능력을 부여받고 이 사도의 일을 하지요. 그 안디옥은 자기의 모든 전답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놨던 사람이죠. 바울은 명예와 부귀와 영화가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를 목숨을 든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세게 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한 걸 믿어 박수 치다 해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을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우리 윤석이와 조연이와 은택이와 다투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야겠어. 그러고 갈라선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갈라졌어. 왜? 나하고 같이 다니다 나하고 손발이 잘 맞는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데 그 사람과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임무수행이 나타났고 이현수가 나타나고 슬라바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더 좋은 잘 나타나게 한 걸 믿으면 박사 더 좋은 잘 나타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가라면 나도 그랬다 이게야. 근데 여러분 인정과 사정과 동정과 혈연이와 지연 때문에 못하잖아. 뜨뜻미지근하잖아. 만약에 거기서 내가 갈라쓰지 않았더라면 나의 길은 이렇게 먼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너희가 깨달으라 이게야. 아무리 그가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를 받아서 뭐하냐 이게야. 마음이 맞아야 통역이 잘 되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이 맞아야 마음이 맞아야 건강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마음이 맞아야 소화가 잘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집은 좁아도 함께 살지만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 못 사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이 맞지 못 살아. 왜 네가 이랬다 저랬다 남의 가정에 네가 콩나라 팻나라 하냐 이게야. 그의 형편과 처리를 네가 어찌하냐 말이야.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맞지 않고 갈라섰는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시스테에다 물을 떠놓고 나한테 흔들어 봐요. 내 얼굴이 비쳐요? 안 비칩니다. 내가 요동할 때는 내 마음도 못 잡아요. 내가 편안할 때 상대 마음을 읽는 걸 믿으면 박사 테레비 한 장면처럼 보이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이겨 상대의 마음을 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상대의 마음을 나보고 어떻게 목회성 나는 내가 마음 맞는 자만 일한다. 천하 영광을 쥐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다 딱 그 사람 마음이 안 맞아 절대 난 안 한다. 가다가 분명히 다툼인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마귀만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벌써 마귀만 좋아한다 이게야. 근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 능력 있는데 데리고 다니세요. NO! 내 생각에 그걸 집어넣는다 이거. 그 사람이 안 바뀌는데 마귀라는 놈이 어떤 줄 알아요? 마약 먹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생각만 부르는 겁니다. 마약 먹으니까 비참해지죠. 도둑질하니까 옥에 들어가죠. 간음하니까 성폭력자니 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그래요. 야, 선악 갖다 먹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처럼 그의 생각을 바꿔놨더니 보암짓도 오고 먹음짓도 오고 아주 그럴싸하니까 따먹고 저주받은 걸 믿어. 벌써 따먹고 저주받아야
마약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 붙들 이걸 믿어요. 두 손 누기며 도둑질 했기 때문에 오게 들어간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겨. 근데 괜찮아.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돌아서야죠. 야,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로 누가 마귀가 생각 집어넣은 거야. 야, 그래도 능력 있는데, 그래도 네가 배운 사람인데, 네가 누군데 그냥 그 사람하고 일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러다가는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걸 믿어. 박사, 회사가 명품이 나오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라이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그게 지혜라고 얘기가 믿어. 박사,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러죠. 그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야만이 기쁨이 오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야지. 마태복음 18장에서 19장에도 그래도 18장에도 18절 19절에도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기도해 응답이 온다고 얘기하면 박사, 마음이 합해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마음이 나와 합했으니 여호와가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박수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비밀이 없는 걸 믿어요. 박수야. 마음이 갈라진 자에겐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에겐 비밀이 있어야 돼. 마음이 합한 자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얘기했잖아요.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입니다. 믿음의 선친에게 물어봐라. 그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에 성공하고 전쟁에 이긴 사람들, 목회에 성공한 사람은 마음과 신앙이 맞는 자와 함께 손발이 맞아서 일한 걸 믿어. 박수자. 성가대도 그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되고. 그러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손발이 맞지 않는데 기현상이 일어나지요. 심각해야 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면 박사, 마음을 돌이키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런다고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데 과서는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가 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니. 저 가나안 땅은 내 밥이라고 얘기하면 박사, 가나안 땅은 내 밥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두고 하면 10명을 버렸다고.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가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면 박수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 마음이 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고 얘기하면 두 손 능이 10명을 버린 걸 믿어. 벌써 10명을 버렸다.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자와 이런 걸 믿어. 두 손 들고 여러분도 마음이 맞는 자와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마음이 맞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쳐야. 마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마음에 맞는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너무 쉽다.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명을 바꿔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네 마음이 어디가 있나 네가 생각하라. 예배 시간에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도 져야지. 나는 너에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할 일하는 거야. 아무리 씨앗이 좋은 모래요 토양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씨가 토양이 아무리 명문가래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도선이요 이번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매미 마셔야 돼요. 매미라네요. 내가 여보시오 맞소. 내 설교 잘 들었어. 너무나 잘 들었다는 거야.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만이 천리길도 기쁨으로 가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걸 믿어. 두 손이겨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박사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 늦었다 아니라 이게야. 날짐승 들짐승도 환경이 나쁘고 마음이 나쁘면 갈라쓰더라고. 아브라함 좀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자기 조카 롯을 데려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거부가 된다고. 나중에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고 아름답게 갈라쓴 걸 믿으면 박시자 바나바와 여러분이요 바울도 갈라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13장에 나오잖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 그런데 안 맞는데도 내가 자칭 의인이에요. 내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냥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서 고통 살고 평생에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못해.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교회도 못 나가게, 기도하러도 못 나가게, 전도도 못하게 해, 꿈도 같이 못하게 해, 하늘을 신뢰하게도 못해, 딴지만 걸어. 근데 마음이 많은 사람은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주는 걸 믿어봤어. 밀어주고 땡겨주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못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드시사 나의 주야를 지켜주시. 두 손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부족함이 없이 살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자.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참, 나는요, 다시 보자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이야. 마음이 즐거워야만이 육체가 건강한 걸 믿으면 박수야. 그 다음에 마음이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박사 뼈가 마른다. 마음이 맞지 않는 자가 사업하면 부도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불성삼아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경험자의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이요 다시는 다치지 않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사니까 뼈가 마르니 이 빌딩에 뼈가 무너질 수밖에. 내 얘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의논도 안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그냥 속아주면서 일도 안 해요. 왜? 내가 덫에 걸릴 일이 뭐 있어요? 내 운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내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 즐거움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박사. 내 즐거움도 내가. 누가 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냐 너한테? 내가 목회를 39년 했어. 너보다 성경을 더 봤어도 많이 봤어. 너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만 나는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고 얘기하거든. 아버지 입장. 내가 해산에 수고를 했으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믿어. 두 손이야. 바울도 맞지 않으니까 갈라쓴 걸 믿어. 박사. 바울도 맞지 않아. 악한 사람이 있니? 있다마다. 악하고 이 게으른 자,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자르지 말라. 내 얘기냐?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해를 해? 네 자신이 악한 자 아니야? 네 자신이 게으른 자 아니야? 네 자신이 더러운 자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어찌라 이거야. 악한 마귀에게 붙들렸다고 얘기하면도 두 손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면도 박씨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러면 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박사. 악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몰라서 이러겠냐? 내 지가 좀 배웠다는 거예요. 지가 장로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장로인데 가르치려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고, 난 아침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꼭 가서 수영을 합니다. 몸이 강건해야 되니까 무거운 것들 이제 안 듣고. 그래서 외국인을,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보니까는 무슨 엘리트도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싫으면 한국에 살 필요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박사, 싫으면 살 필요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 명료하다고. Simple is the best. 한국에서 사람이 싫으면 한국에 살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같이 살지 않으면 되잖아요. 저 음식이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저 신발이 맞지 않으면 안 신으면 되잖아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줄 겁니다. 박사, 여러분의 자유의지 줬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근데 전애들이 깨닫기 싫으면 자꾸 악하고 게으르고 부정할 생각, 그와 더불어 살면 너 역시 피곤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싫으면 딴 나라 가 살아야죠. 민주주의가 싫으면 공산주의가 되면 거기 살아야죠. 이철동 목사가 싫으면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죠. 이 교단은 나와 신앙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 세계 교단을 만들 겁니다. 박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내가 이렇게 37년 동안 외국 집회 다니며 만약에 최현전 전사고 은택 목사가 맞지 않으면 갈라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잖아요.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정치를 하든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든 간에 등산을 가든 간에 여행을 가든 간에 마음이 맞는 자끼리 다녀야만이 천국이 걸리도 벌써 마음이 맞아요. 박수 치라! 깨달은 사람은 두 손도 가며 마음이 기쁜 사람과 밥을 먹어야 기쁜 걸 믿어. 벌써 기쁘다니까. 바쁘다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이게 진리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주의가 다 떠나는 거야. 잠언 28장에 나오죠.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되느니라. 남편이 아내가 옆에 사람이 소리 벅벅 지르고 주위 사람 마음을 상하면 다 떠나가는 걸 믿어. 벌써 다 떠나간다는 거야. 사람은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을 잡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은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돈으로는 절대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최저급자들이, 아주 무식한 자들이 돈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인을 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막내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사람은 예수님도 마음을 잡은 걸 믿어. 벌써 마음을 잡았다는 거야. 마음을 잡았다. 돈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마음. 명예로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참는 마음. 하나님 마음. 믿음으로 참는 마음. 하나님 마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마음이 밖에 천국 가는 거 믿으면 박수야.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 믿어. 두 손이요 그럼 어디 가든지 함께하고 하나님이 숨기는 게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숨기는 게 없다. 글쎄, 집이 좁고 차가 좁아도 함께 타고 있으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은 차 타고 여기서 제주도 전라도까지 어디 가다 싼 맘. 그러니 그 밥 먹고 살이 찔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올까요? 그에게 지혜가 임할까요? 성경은 전체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즉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어요. 그냥 그놈의 마음이 늘 뛰게 뛴다고. 조석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합한 사람은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박사, 초지일간 변하지. 마찰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소리가 안 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멀리 가도 즐거운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올 때 마음이 맞는 자 자기 몸종에게 보낸 걸 믿어 박사, 종에 가서 데려온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마음을 맞아야만이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걸 믿어 박수치고 병이 걸리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뼈가 썩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가정이 화목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교회가 붕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라가 평안한 걸 믿어 박수치라. 이거 박수 세게 좀 쳐. 하나님께 깨달은 사람 두 손 좀 들어봐. 아휴, 정말 이 설교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니까 나와서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증거를 안 해요. 왜? 곡해하니까 사람들이. 그 어느 어머니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애들에게 시편 1편을 읽겠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설에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쫙 하는 거야.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또 어디 가면 복 있는 사람 걸린 거야.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이 뭐냐면, 야, 저 고등학교에 속썩이는데 저는 죽여버리자. 그 저녁 때 만나서 걔를 불러내가지고 죽이자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씀이 이끌어서 거기서 빠져나온 걸 믿어 박사, 살인자의 동료가 되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걸 믿어 박사,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걸 믿어 두 손이요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 걸 믿어 박사, 아버지의 교육이 중요한 걸 믿어 두 손이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교육이 중요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이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기를 싫어하며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랬다고요. 나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우유부단하고 뜨뜻미지근한 사람, 그 사람과 무슨 사업을 하고 그 사람과 정치를 하고 그 사람과 목회한다면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면 박사,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고 신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마음이 맞으면 천리길도 신바람 나게 가는 겁니다. 박사, 천리길도 신바람. 나는 내 마음과 너와 더불어 합하여 너에게 일을 다 맡기노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와 더불어 마음이 떠난,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울을 버리고 나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은 겁니다. 박사, 다윗을 통하여 왔다고. 나와 마음이 합하지 않은 패하시고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는데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걸 믿어 박수야. 내 마음과 합의한 아들, 딸에게 모든 걸 넘겨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손자, 손자에게 넘겨야 되는 겁니다. 박수고 후계자를 구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의한 자를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가복음 3장에 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다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 이에 12를 세웠었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치는 권세도 있게 한 걸 믿어 박수야. 예수님과 마음이 합의한 자가 예수 같은 일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지금 나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나하고 마음이 다 합했어요. 나는 반주자들의 인격을 모독해 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쟤네들 존중합니다. 나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근데 반주자들을 지휘자가, 찬양 인도자가 모독해봐요. 그놈하고 같이 갈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남의 마음을 인정해줘야 나를 도와서 목숨을 건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죠. 깨닫는 자. 오늘도 일하는 우리 박인동 목사, 박인동 목사야, 너와 마음이 맞는 자만 일해. 마음이 맞지 않는 자가 일터용은 시끄럽기만 하다고 가르치고 믿어. 박사 시끄럽기만 하다고요. 마음이 맞는 자와 손발이 맞아야 멋지게 공사가 아름답게 끝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세상 끝날까지 멋진 천국 생활하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이 맞아야지. 만약에 지금 안내 권사들이 옷을 입고 저렇게 하는데 마음이 안 맞아봐야 나고, 김창옥 장로로 비롯해 안내위원들이 나와 마음이 안 맞아봐야, 방송실에 있는 자들이 이 악기를 다녀 찬양을 나를 도와주면 마음이 안 맞고 신앙이 안 맞으면 잡소리가 난다고. 잡소리. 앰프를 담당하는 자가 마음이 안 맞으면 나에게 구사리 먹으면서도 하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자는 오해를 하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이 맞아 오해를 안 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부자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된다 이게야. 형제지간에도 마음이 맞는 자와 이런 거 믿어. 두 손이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11 형제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옥에다 집어넣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명문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명문가 집안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미인이면 뭐고 미남이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개차반인데, 마음이 콩밭인데, 마음이 넓고 마음이 평강, 마음이 선한 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마음이 긍정적인 자를 만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예수가 얘기가 믿어. 두 손이가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해야 되는 거 믿어. 벌써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해야 돼. 근데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알면서 속아주면 되잖아. 거기에 왜 내가 왜 마음 상하다가 뼈가 썩어서 내가 병들고 내가 왜 고통되고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 이게. 그렇잖아요. 씨앗이 아무리 좋은 거 할 거예요. 토양이 안 맞는데 실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12아들 중에 하나 가지고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볼까요? 아주 기가 막힐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성경 보면 나는 성경보다 이런 진리를 사람들이 안 봐. 그럼 주일 나와서 듣고 수요일에 듣고 좀 깨달아야죠. 매일 그 밤에 그 반차에 그 팔자가 그 팔자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봐야 꼭 사고 납니다. 마음에 지금 먹고 싫은 거 먹으면 탈납니다. 마음에 맞는 신발 신으면 신바람 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운동하면 신바람 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러면 신바람 나는 걸 믿어. 박사 신바람 내. 마음이 만들 때 연장도 신바람이 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무인격체도 신바람 나는 걸 믿어. 박사 무인격체. 그들이 오매 제사 지내러 왔다. 지혜롭게. 왜? 왕에게 기름 부어 왔다면 죽일 것 같으니까 이미 사울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이 떠난 지 어떻습니까? 그럼 딴 사람을 세우긴 거야.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 이세 아들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세 아들 갖다 기름을 부으라니까 사울을 패하고, 이게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이 온 거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참 무섭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걸 믿어. 박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 걸 믿어. 두 손 들가며 네 마음이 물이 고요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하면 박수 치래. 이때 사무엘이 왜 마음을 못 읽었냐? 자기가 세웠던 기름 부은 사울이 버림을 당하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흔들려. 그전에는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다고 다 아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몰라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울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젠 그 눈이 열린 걸 믿어. 박수야. 한 번만 하나님께 가리켜서 하나님이 다시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마음을 잡은 걸 믿어요. 두 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며 사무엘이 가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마음이 보인 걸 믿어. 박사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가며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 상대가 사기꾼이냐 진짜냐 아는 걸 믿어요. 박수치고 속색일 자나 정성된 자가 아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함께 갈 자냐 함께 가지 않을 자 아는 걸 믿어. 박수 안다는 거야. 이게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다른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면 물이 고요하면 상대의 마음을 이기는 걸 믿어. 박수치라.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속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복받는 자 만나는 걸 믿어. 박수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선택은 여러분에 있는 걸 믿으면 박수라는 거죠.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아까는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요. 벌써 마음이 고요한 거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그걸 믿으면 박수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마쳐야 되는 거 믿어. 두 손이야 그 사람이 목적이 달성되는 거 믿어. 박사 목적이 달성되는 거. 너 그러냐? 난 그렇게 해요. 집회 가서도 집회 놓고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쁜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다시 집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치라. 하나님은 7명 중에 8째를 택한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택했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 하나님도 그와 더불어 일한 걸 믿어요. 두 손이여 12아들에도 마음이 맞는 아들과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고 12제자가 있어도 마음이 맞는 제자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해라. 12미인이 있더라도 마음이 맞는 여인과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이 12후궁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12를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떠날 나이가 다 되니까 그때 모두가 다 우리 오라버니에게 벼슬을 주셔서 너희에게 뭘 줘? 땅을 주서 집을 주서 뭘 주서 다 11가 다 그래. 근데 말째 제일 늦게 들어온 자가 말하기를 너는 그러면 뭘 주냐? 임금이니까 달래는 거 다 주시잖아. 왕이요 난 다 필요 없습니다. 왕만 나에게 주셔서 그랬더니 그가 중전이 된 걸 믿어. 박사 그가 깨달은 사람 박수라. 그가 그 임금과 마음이 합한 걸 믿어. 두 손이가 딴 사람은 세상에 욕심이 있었던 걸 믿어. 박수치고 그가 왕비가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왕비가 됐으니까 임금만 얻으니까 천국을 얻은 걸 믿어. 박수치라니까 천국이 된 걸 믿어. 두 손 가며 깨달은 사람만 두 손 좀 들어봐. 참 고맙네.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겁니다. 손에다가 쥐어줘도 이 지혜의 말씀을 줘도 인정, 사정, 동정, 혈연, 지연, 학연, 자칭 의인 그리고 짐을 도로 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쉬운데 악인이 있냐 있다는 거야. 게으른 자가 있냐 있다는 거야. 더러운 자가 있냐 있다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하 23장에 볼 거니까 자기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37명을 가지고 나라를 재창건한 걸 믿어. 박수.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된 걸 믿어. 박수야. 정치도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대 코드가 맞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의 길을 기우다가 맞지도 않는 자가 일하니까 자동차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팍 부딪힐 수도 있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택하라. 뱀처럼 지혜로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울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가 되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두 말 보고 왔다 갔다 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나는 분명한 자와 일한다고 얘기하면서 박사 나는 분명한 자와 얘기한다는 거야. 선택은 여러분에 있는 겁니다. 두 손 들겨. 글 좀 띄워봐. 내가 쉬워. 신발이 명품인들 뭐하냐? 내 발에 맞아야 명품이다. 함께 가려면 마음이 맞는 자와 가야만이 된다는 거야. 함께 일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래 행복한 걸 믿어. 박수 치야 이게 행복하다. 그 다음에 또 와요. 다 같이 시작. 과일이 크면 뭐하냐? 작아도 맛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게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그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거 보세요. 내가 그린 거예요. 이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몇 시간 동안 이걸 잊어먹었어요. 뭐냐? 웃는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박사 웃는 사람의 행복이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든지사 나의 주야를 지켜주시. 두 손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창세기에 봐요. 13장에게 롯과 아브라함 조카와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전이었던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에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미 벌써 처음에 나올 땐 삼촌 따라서 나오니까요 신났습니다. 나중에 우양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삼촌의 마음에서 떠난 겁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거 보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떠났다가 멸망한 걸 믿어. 벌써 욕심이 잉태하여 떠났다. 이 성경은요 기기 묘묘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병든 건 모르고 남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이끌든 사업을 이끌든 목회라든 간에 정치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천국을 이끈다고 얘기하걸 깨달습니다. 천국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나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아.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신발, 나에게 맞는 그릇 그걸 가면은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120살까지 겉들이 살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창고에 채워버리는 겁니다. 응?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뼈가 썩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은 뼈가 강건해야만이 살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천국을 줘도 마음이 맞는 자가 있으면 우주를 줘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 남녀노소 마음이 맞는 자는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벌써 천국 생활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가면 자 가자. 할렐루야. 주께서 그의 강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소나 주님의 은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거리시한 머리에 손얹은 모든 자들,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정과 너의 사업 앞나라 네 마음이 결정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하고 영원한 천까지 갈 수 있도록 전 지구촌의 이 메시지 반들에게 아주 잘 박히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